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에 PD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코미디언에게 필요한 것은 유머 감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열정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것, 또한 사람을 웃기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웃길 때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해야지 예전에 했던 것을 하면은 사람을 웃기거나 재밌게 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이 코미디언들이 매주마다 일주일 내내 무대에 딱 2분을 쓰는데 그 2분을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또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텔레비전 무대에 서는 코미디언들이 녹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오락부장 내지 친교부장을 하면서 많은 학우들을 재밌게 해줬고 또 수학여행이나 소풍 갔을 때는 반 대표로 나가서 전교생을 재밌게 해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방송국에 뽑혀서 코미디언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무대에서 2분을 웃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애쓰고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하나 그 맞박이와 또한 옥동자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정종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이분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 중고등부 때 문학의 밤 때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예수님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쳐야 되는데 이걸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울어야 되는데 이 정종철 씨의 표정을 보고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바다가 됐대요. 근데 이분이 그 KBS 시험을 보러 갔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심사위원 앞에서 열심히 웃겨야 합격할까 말까인데 이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다 표정을 보고 깔깔깔 웃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걸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거의 개그맨으로서 코미디언으로서 하늘에서 냈다고 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을 웃기게 할 수 있다면 하늘이 낸 사람 아닙니까? 거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매주 어떻게 사람들에게 재미를 줘야 될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에 서서 사람들을 한번 재밌게 해주고 무대에 내려갈 때 그 기쁨보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잘했는데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웃겨야 될까? 사람을 웃기려고 고민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무대에 섰는데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어 해가지고 이것이 방송에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다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미디언 중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심지어 코미디언 중에 공황장애, 그 극단적인 불안증이죠. 이 극단적인 불안증으로 인해서 방송을 쉬기도 하고 요양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어준 것 같은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장벽에 부딪히고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힌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절망과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미디언만 그런 게 아니라 가수도 그렇습니다. 이 가수들이 무대에서 최정상을 맛봤을 때 그때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음에도 이것보다 더 좋은 곡들을 발표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거보다 더 인기를 얻는 곡을 발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극심하게 몰려와서 그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갔을 때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마약에 빠지는 그러한 가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가수들 중에 보면은 마약이나 대마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런 가수들 그리고 코미디언들 보면은 하늘이 냈다, 천재적이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라고 해도 모자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어느 순간 자기가 바닥나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앞에 장벽에 가로막히는 듯한 그러한 두려움들을
마음 가운데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웃길 수 있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좋은 곡을 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바닥나 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한계를 경험했을 때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무런 발전도 없이 멈춰버린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사람은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제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좋은데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 가운데 큰 불안함과 극심한 고통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몰려오죠.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깡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이 깡패라는 얘기가 뭘까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한테 행패를 부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17년도도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진짜 시간이 깡패같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어느 순간 내가 뒷걸음질 쳐져 있고 어느 순간 내가 한계를 드러내 있고 또한 내가 어느 순간 미천이 떨어지고 그리고 장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발전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성장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긴 병을 앓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때로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가족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었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가 자기 2명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유일한 남자였죠. 근데 그가 병을 앓다가 이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각별했고 그리고 한 집안을 이끌어가던 가장이었는데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장사된 바 된 그 가정에 와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울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나사로가 긴 병을 앓다가 죽구만 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 때 유치부 학생들을 섬기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유치부 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무슨 뜻인가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죽었다 다시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겪으면, 그리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맞이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장벽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을 겪었으나 죽음을 극복한 자다. 한계를 겪었으나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나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을 경험하셨으니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시고 또한 육체의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했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또한 우리와 같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 연약함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험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죽음까지도 나는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으신다는 것이죠. 먼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3일을 금식을 하면은 영혼이 맑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코가 밝아지더라고요. 심리 밖에서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가 진짜 나요. 그리고 옆집에서 압력밥솥에서 칙하고 이 김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 금식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안 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빠르십니까? 금식하십시오.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제가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집에 왔더니 밤 11시 55분이에요. 정상적인 금식이라면은 그날 밤에 자고 아침부터 먹어야 돼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다가 죽을 집어 넣어놓고 5분을 맞춰놓고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던지. 시간이 지나가질 않는 거예요. 금식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먼저 금식을 끝내고 내려가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귤 하나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무 힘들 때마다 이 귤의 냄새를 맡으라고, 그러면은 괜찮다고. 그리고 그분이 친히 사용하시던 그 귤을 물려주고 간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애쓰면서 참으셨든지 그 귤이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그 귤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거라도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그걸 쥐고 냄새를 맡았대요. 근데 한 번은 너무 세게 쥔 나머지 그 귤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즙 하나가 튀어가지고 한 방울이 입속에 쏙 들어왔는데 그 순간 흑백이었던 세상이 칼라로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은 채로 금식이고 뭐고 귤을 껍데기까지 다 먹었대요. 금식 끝났죠 뭐. 그리고 내려왔답니다. 열흘 만에 내려왔는데 교회 광고로는 21일을 금식한다고 했기에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열 하루 동안을 밖에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러다 들어가셨대요. 근데 여러분, 금식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를 금식을 했냐면 40일을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 40일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도저히 못 찾겠는 그 40일이 끝났을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얼마나 강력한 시험입니까? 얼마나 격렬한 시험입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때 폭풍이 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떡하나 보려고 자는 척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진짜 피곤해서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아침부터 사람을 만나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화요일마다 성령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가 끝나면은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에서 3시간을 안수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한 3시간 정도로 안수기도를 해주잖아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매일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회당에서, 산 위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1시간 듣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1시간을 하셨어요. 저는 1시간 설교하고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을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삶입니까? 그래서 그 하루 일정을 마치고 배에서 주무시는데 폭풍이 쳐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나게 잠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아침에 5시에 출근하면은 보통 11시에 퇴근을 합니다. 집까지 멀어서 차로 운전을 해서 40분 거리인데 중간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교회 내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11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강변북로라는 자동차 저용도로를 40분을 운전을 해서 와야 됩니다.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강변북로 길가에다가 갓길에다 세워놓고 잠깐 잤어요. 눈을 떠보니까 4시 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차를 돌려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와 같이 피곤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일이라는 게 말입니다. 한번 들어올 때는 밀물처럼 들어와요. 그런데 빠지면 썰물처럼 확 빠져버립니다. 어느 한순간에 너무너무 바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정말 눈코 뜰 새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일이 싹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일이 들어올 때는 사람도 같이 들어와요. 전화가 빗발치고 만나자고 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하고 전화가 빗발쳐요. 근데 일이 싹 빠지잖아요. 그럼 사람도 싹 빠집니다. 전화가 하루가 지나도 한 통이 안 와요. 심지어 어떤 분은 보이스피싱을 받고 반가우셨다고 그래요. 전화벨이 울려서.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싹 빠져나갈 때 사람은 무엇을 느끼는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빠져나가요.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배신감들이 느낄까요? 언젠가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때는 몰려와서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쓰러지니까 바람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배신의 고통 중에 큰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 전화기
까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1년 동안 1위를 했던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빠 믿지라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위치 추적 장치입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오빠가 분명히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했는데 대전에서 반짝거리고 있어요. 딴 데 간 겁니다. 분명히 자기 여자친구가 회사 출근한다고 그랬는데 회사는 강남인데 강북에서 반짝거리고 있어요. 딴 데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 믿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믿어서 까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부부들 간에도 그걸 깔고 서로 어디 가는지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의 대학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신촌에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술집 이름이 도서관이에요. 엄마가 전화를 걸어요. 너 어디니? 그럼 애가 그 도서관이라는 술집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요. 엄마 도서관이야.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속이는 거 아닙니까? 강남에 몇 년 전에 가봤더니 룸사롱 이름이 사무실이에요. 자기야 어디야? 그리고 아내가 전화를 걸면 사무실 이렇게 답을 한대요. 그 옆에 보니까 거래처라는 단람주점도 있더라고요. 어디야? 그럼 거래처래요. 여러분, 세상에 내 남편을 못 믿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를 못 믿는 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못 믿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때예요. 세상에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말만큼 슬픈 독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편분들 출장 간다고 그러면 반드시 출장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장 가신다고 그러고 딴 데 가면 안 돼요.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 친정 간다고 그러고 다른 데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정 간다고 그러면 친정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우리 부부들 가운데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걸어놓고 서로 모르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자가 오길래, 도대체 무슨 내용이 오길래 그거를 잠가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방을 쓰고 한 이불을 덮고 한 침대를 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 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두 몸이 돼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 슬픈 독백, 그거는 체념입니다. 그건 한숨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족이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슬픈 독백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 통장도 오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 통장이 오픈되었을 때 뺏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뺏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개미같이 알뜰하게 모았는데 그거 뺏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신뢰하면서, 가족은 신뢰하면서 나갈 때 그때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을 때, 심지어 친구마저도, 그리고 가족마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극심한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홀로 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시고 피곤하고 지치시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그 부활의 자리로,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되신 주님께서 그것을 넘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와 함께 할 때 너희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며 모든 근심을 이겨내며 너희의 한계를 이겨내며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이길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는 뜰 수 없다.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돌도 물 위에는 뜰 수 없어요. 하지만 만일 그대가 넉넉한 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배는 아무리 무거운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인생은 돌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세상의 바다에 잠기고 만다. 그러나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넉넉한 배가 있다면 당신은 그 두려움의 바다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쓴 글일까요? 제가 쓴 겁니다. 물론 조신영이란 작가의 글에서 감동을 받아서 제가 썼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은 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돌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돌이에요. 모두에게 근심이 있어요. 모두에게 한계가 있어요.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모두가 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래알 만하든 바위만 하든 모두 물에 가라앉습니다. 어떤 사람은 쪼개서 가벼워지면 안 가라앉을 줄 생각해요. 쪼개도 가라앉아요. 어떤 사람은 돌을 파내가지고 그 속을 비우면 안 가라앉을 줄 알아요. 그래서 속을 파내요.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누구는 비워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나를 쪼개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나를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돌이 물 위에 뜰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한계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넉넉한 배에 타면은 우리도 물 위에 뜰 줄 믿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죽은 그 나사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이 모든 돌덩이 같은 인생들,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라는 한계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이라는 배로 초대를 하셔서 내가 너희를 가라앉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쓰러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한계를 맞게 되던, 우리 삶 가운데 심지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무리 가벼운 돌도 물에 뜰 수 없듯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능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 한계를 맛보게 되고 또한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 많은 세상, 한계에 부딪힌 나의 모습, 주님을 붙잡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